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의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경험하면서 일본은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는데 아직도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어지지 않았죠.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역시 일본도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일본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9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12시 여간에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휴대폰 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떠나기 두 주 전에는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도착해서 소식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에 지금 도착했으니 금방 갈 수는 없고 잘 하여튼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형이 목사인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나도 목사인데 네 사정 잘한다. 거기 일 다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다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소천했다면 아마 떠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됐었겠죠.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 도착해서 그러게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아쉽기도 하지만 감사하다는 생각 가지고 아마 아버지께서 만약에 살아계셔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 하고 와라.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토 주일 그다음 월요일 4일장을 하게 돼서 그래도 일본에서 맡겨진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올 수 있어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함께 갔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표정 관리하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큰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그 위로함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영국에 살던 어떤 분이 뉴욕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는데 이 노신사는 선원을 도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거죠. 다 풍랑이 끝난 다음에 선장이 영국의 노신사를 불렀답니다. 선생님은 풍랑 가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신사가 했던 말을 제가 가끔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죠. 제가 지금 뉴욕에 가는 거는 뉴욕에 있는 큰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큰딸을 만나러 가다 풍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천국에 먼저 가 있는 둘째 딸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풍랑이 잦아들어 뉴욕에 가면 큰딸 만나면 되고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면 둘째 딸을 만나면 되지요.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얘기죠. 제가 전했던 말인데 그 말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먼저 가 있는 형제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니 마음에 설레임이 있을 거고 우리 물론 헤어짐이 있으니까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지만 또 만나는 설레임이 있겠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떠날 때 설레임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난다는 설레임. 또 집에 들어오면 집에 오는 반가움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주일날 오셔서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주간인데 참 긴 주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함께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만 보고 헤어질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만나야 되니 우리가 잘 지내다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결혼한 큰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중국의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서 1년 동안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공부하지만 거기 살아서 그렇게 1년 동안 사는 일이 처음 경험이잖아요.
살면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얘기한 걸 기억합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돈을 주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잔돈을 주는데 잔돈 거슬러 줄 때 던져주더래요. 그래서 왜 던져주나? 도대체 왜 그러나? 근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던져주더래. 잔돈을. 그래서 아주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돈을 내고 잔돈을 받을 때는 먼저 손을 내민대요. 먼저. 돈 딴 데 던지지 말고 나한테 주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도 아예 줄 때 던져주지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럴 순 없죠. 난 도저히 그럴 용기는 없어.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찐빵을 사기 위해서 가게 갔습니다. 찐빵 사러 가게를 갔는데 찐빵이 하나가 700원이었어요. 그래서 7개를 주세요. 그러니까 77이 49, 4,900원이에요. 100원짜리 동전으로 이 토끼가 주인 아저씨에게 4,900원 던져줬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던져주니까 그거를 헤아리느라고 뭐라고 하기 전에 그냥 헤아리느라고 다 헤아렸는데 토끼는 가버린 거예요. 동전이 몇 개냐면 49개 딱 맞았습니다. 뭐 저런 인간 다 있나 저런 게 다 있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찐빵 사러 왔습니다. 똑같이 찐빵 7개 주세요. 4,900원 또 던져주고 왔습니다. 괘씸하다. 또 세보니까 49개 계산은 딱 맞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왔습니다. 마음에 벼르고 있는데 이 토끼가 그날은 오더니 찐빵 7개를 주세요. 그러더니 10,000원짜리를 내는 겁니다. 10,000원짜리를 내니까 이제는 주인이 거슬러 주게 되죠. 기회가 왔다. 내가 안 갚으면 해줘야 돼. 괘씸한 놈. 그래서 찐빵 7개를 주면서 5,100원을 거슬러 주면서 동전 100원짜리를 거슬러서 땅바닥에 던져줬어요. 받아라 이놈. 그게 토끼가 동전을 51를 던져주니까 거기서 동전을 2개를 딱 집더니 주인 아저씨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찐빵 7개 더 주세요. 그리고 찐빵 받고 200원 가지고 갔어요. 또 이 사람이 49개를 주셔야 됐대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우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안 갚아가고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도 있고요. 괴롭게 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기회 되면 안 갚음해 줄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도 좋은 거 아니지만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은 이런 시를 노래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그러고 노래해요. 그러면서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그리워지다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푸시키는 노래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은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살면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삶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힘겹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까요? 거짓의 영인 마귀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믿음을 버리고 믿음 밖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짓말쟁입니다. 마귀는 옛날에도 거짓말 많이 했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것도 그럴듯하게 거짓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믿음으로 이끄는 이단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게 있어요. 마귀의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뻔뻔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옛날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 속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속여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타락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어? 라고 불신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왜곡합니다. 점점 말씀을 변제시켜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왜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타락하는가 하면 의심이 들어오고 신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변제시키고 그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말씀을 우리는 의심할까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가 하면 마귀가 와서 하와를 의심 속으로 끌어갑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은근히 말을 비틉니다. 그러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아담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왕 얘기하려면 아담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와에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 아담이 들은 말을 하와에게 전달했어요. 하와는 건너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직접 듣는 것과 건너 듣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너 이거 하지 마. 직접 들은 사람은 그 말의 무게감이 어떤지, 어떤 분위기에서 말했는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네 듣는 사람은 그 내용만 듣지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님께 언젠가 보이차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보이차를 받는데 그 중국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보이차를 드실 때는 꼭 2번을 끓여서 끓인 물을 버리시고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2번 끓여야 적어도 거기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더러운 것들 말리면서 있었던 게 깨끗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좋은 효능의 차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2번은 끓여서 버려서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꼭 2번을 끓여서 버리고 먹어요. 그전에도 보이차를 먹은 적이 있는데 아니 1번 정도만 끓여서 버리고 먹으면 되지. 그 뭐 진한 그 진액은 다 버리고 나머지를 먹으면 되겠나? 근데 그 얘기를 편지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는 제가 꼭 그렇게 해요. 다른 분한테도 얘기해요. 왜? 꼭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그 중요성이 달라요. 직접 듣는 것과 건네 듣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덜 느끼고 희미하게 됐다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는데 마귀 유혹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 희미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붙어서 유혹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영향받아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향받잖아요. 난 절대로 영향받잖아. 그런데 우리는 영향받아요.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인 것처럼 먹 가까이 있으면 검은 게 묻고요. 빨간색 가까이 있으면 빨간 게 묻게 돼 있어요. 나는 판단력 있어. 다 넘어져요. 제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난 판단력 있어. 나는 이게 다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잖아요. 왜? 말씀의 중요성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한 적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러셨어요.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과실수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마.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을 다 먹으라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데 사람은 그 한 가지를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와서 속삭이죠. 아니 왜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러려면 만들지 말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 라고 부추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희미한 사람은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면 그런 시험을 줘? 아니 마귀 말이 더 많네.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아주 지혜롭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다. 그 말이 더 들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고 약점 공격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게 가장 약한지요? 마귀는 얼마나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약점 가지고 공격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어떤 과학자는 마귀의 IQ가 얼마나 될까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분석했는데 IQ가 1000이 넘는다 그러죠. 1000. 여러분은 한 120에서 150 된다면 머리 좋은 거예요. 그런데 1000이면 이거는 도대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바꿔놓는 거예요. 변질하게 합니다. 항상 마귀는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마귀가 시험거리를 던질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거리를 툭 던지면 그거 물고 반응하면요, 거기 시험 빠져. 맞아. 그러면 뭐가 오냐면 섭섭마귀가 오는 거예요. 섭섭하게 하는. 그래서 야, 이것도 섭섭 저것도 섭섭 다 연결하면 얼마나 시험에 빠는지 몰라요. 여러분 섭섭한 일 있어도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섭섭마귀가 오지 않는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래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요, 마귀는 툭 던집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요,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도 희미한데 이렇게 시험하니까 어떻게 걸려드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하기를 자기가 거기에다 말을 덧붙입니다. 3절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먹지 말라 한 뿐 아니라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아주 큰 잘못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노출되는가 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 말란 말은 애당초 하시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와는 거기에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뿐 아니라 만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바꾸죠. 전혀 다른 걸로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죽을지 안 죽을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희미함, 반감을 가지고 왜곡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죽을지도 몰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마귀 말에 그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과 말씀에 대한 변질이 오기 시작하니까 죽을까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 지으면서 자기 변명합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랬어. 변명하기 시작.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은근히 변질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는 가장 중요한 게 잘못된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좋은 때도 있지만요, 잘못된 거 확신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뱀이 하와에게 잘못된 확신 줬어요. 너 그거 먹는다고 죽는 줄 알아? 그 동산나무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맞아. 그거 먹어도 나는 하나님처럼 되지, 지혜롭게 되지, 안 죽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마음 놓고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배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진실에는 힘이 있다. 그래요. 진실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에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성경 공부 때 어떤 대학교 친구 4사람이 수업을 가야 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시체말로 땡땡이를 쳤어요. 4사람이 저기 동해안 바닷가 놀러 갔다 왔습니다. 놀러 갔다 왔더니 그 다음날 교수님이 왜 너희들은 수업에 안 나왔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얘기해요. 우리가 같이 타고 차를 타고 학교에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 놀러 갔다는 얘기 안 하고 펑크가 나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러 못 온 겁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못 왔구나. 아, 그래, 그러면 이제 A4지 한 장씩 주면서 교수님이 얘기했대. 그럼 너희들 타이어가 어떤 게 펑크가 났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어떤 친구는 운전석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어떤 친구는 뒷바퀴가 펑크 났다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틀림없는데 거짓은 자꾸만 바뀌죠. 진실엔 힘이 있다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거짓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 거짓을 잘못된 확신 가지면 거기에도 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실보다 그게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유혹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귀가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돼. 그 거짓된 확신이 하와를 사로잡고 아담을 사로잡게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이런 멀리 갈 것 없이 요즘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는지 아세요? 전도합니다. 핍박당하면서 이건 내가 의로운 핍박이라고 핍박당해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바보라 이단 믿나요? 이단 믿는 사람도 확신 가져요. 어떤 확신? 야, 내가 예수 옛날에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잘 들어오지도 않아. 야, 여기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준다. 신천지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내가 그전에는 엉터리같이 믿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잘 믿게 됐다. 이게 거짓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짓말이 진짜보다 더 위장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는 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한 대표적 방법이요, 어떤 사람에게 접근해서 한 사람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그 사람 정보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접근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접근을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을 잘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신령한 걸 보여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접근한 사람이 신령한 것처럼 해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의 힘이 있다고 거기에 현혹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말씀을 자꾸 벗어나면 그 현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너희들 열매를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와서 그렇지 않아. 절대로 난 죽지 않아. 그리고 거짓의 힘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거짓을 부추기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그렇게 느껴져요. 맞아. 이게 거짓의 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조화 얼마나 진짜 같아요. 요즘에 짝퉁 얼마나 진짜 같아요. 진짜 아니에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진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랐어야 되는데 말씀에 힘이 있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자 그는 타락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을 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때일수록,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그때 충만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고 끝나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뭐가 마귀가 와가지고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드시면 시작합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 예수님께 와서 여기 널려있는 이 많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떡을 못 만들겠어요? 없어도 만들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이미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지. 먹어야 살지. 그러고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얘기 가운데 이게 제일 싫어요. 내가 그래도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여러분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먼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먼저 하시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많은 속이는 것으로 거짓 때문에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프랑스의 작가인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가운데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이 있죠. 이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에 마틸다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교육부의 하급 공무원. 근데 이 공무원 하급 공무원인데 교육부 장관의 그 연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곳을 입고 이렇게 치장을 하는데 이 부인이 가야 되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빛날까 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진주 목걸이 하니까 번쩍번쩍한 게 자기도 기부인 같은, 기분 좋아졌습니다. 그 연회에 참석했는데 참석했다가 그만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진주 목걸이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사서 줘야지. 돈이 없어요. 진주 목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봤더니 그 진주 목걸이가 집을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사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그 진주 목걸이의 주인,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10년 지나고 다 갖고 났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10년 전에 그 진주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그때 나 잊어버렸어. 너한테 진짜 사서 돌려보냈지만 내가 그걸 빚을 갚느라고 집도 팔고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짜인데? 그 진주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요? 그 가짜를 진짜로 알고 평생 그냥 애를 써서 빚을 갚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진짜 아니고 가짜에 우리가 마음 뺏겨서 헛된 인생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속이는 것 같은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거짓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 주지 않고 거짓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굳건하게 해서 주님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나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진리 편에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등불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 말씀 안에서 매일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삶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괴계를 꺾고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며 말씀을 간직하며 살며 말씀 안에서 깨어 방심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